설교의 제목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귀하고 필요하고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결국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영생에 대해서 정의 내려주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그 지식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열심을 내서 그분을 알아가는데 우리 평생에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15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첫 번째 나는 거룩하니요, 두 번째 나는 창조자요, 세 번째 나는 왕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단연 거룩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은 다른 모든 창조물들과는 구분되시는 또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는 절대로 함께 하시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죄가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의 백성들에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당장에 생각하기를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은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깨끗하거나 무음한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룩이란 구별됨입니다.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가? 따로 떼어 놓아서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구별되는 것, 분리된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이 예를 들어주셨는데, 가장 먼저 거룩으로 예를 들어주신 게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일곱째 날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다른 날과는 따로 분리해서 떼어 놓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일곱째 날이 거룩하다고 하면 사람들은 무슨 일곱째 날에 금칠을 해놓으셨을까,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을까, 왜 일곱째 날은 거룩한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일곱째 날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때 쉬셨기 때문에, 다른 6일 동안과는 다르게 그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따로 떼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날이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따로 그날을 떼어 놓으셨는가? 그 날은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가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레위기 19장 2절에서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가장 먼저 명하신 게 부모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 때 가장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세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것이 거룩의 조건입니다. 가장 먼저 주어진 거룩의 요구가 부모를 공경하라인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부모를 공경하신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시면서 그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시고 주무시고 나서 일어나셔서 아침에
꼭 부모님들께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다. 다른 게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바쁘다 한들 우리 주님보다 바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신 우리 주님보다 더 중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시면서 우리 어머니 네가 좀 맡아줘라. 어머니 저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부탁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까지 우리 주님이 어머니를 챙기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의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룩의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레위기를 쭉 보시면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정한 절차대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 거룩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을 자꾸 무슨 마음 자세라거나 어떤 도덕적인 무흠한 흠결이 없음 이런 윤리적인 것으로 자꾸만 생각하는데, 거룩이란 뭔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레위기 19장 뒷부분을 쭉 보시면 거룩의 방법들이 또 자세하게 나오는데, 너희는 수확할 때 열매를 다 따지 말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둬라. 이런 계명이 있고, 또 도둑질하면 안 되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또 귀먹은 자, 못 듣는다고 귀먹은 자 저주하지 말아라. 요즘 말로 하면 안 듣는다고 뒷담화 까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판할 때 공평하게 재판해라. 구분 판결 내지 마라. 그리고 비방하지 말고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방편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적인 측면이 바로 거룩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갔을 거 아닙니까? 해돋이 보러 가고, 예전 같으면 제아의 종소리 요새도 가나요? 종로에 갑니까? 보신각에? 종소리 들으러 간다고 가고, 요새는 또 호캉스라 그래서 호텔에서 왜 굳이 이렇게 잠옷을 입고 파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파자마 파티를 하면서 새해를 맞이한다고들 하고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리면서 구별된 사람으로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라 하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거룩하고 복 있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보다 더 위에 계시고 또 먼저 계신 하늘 아버지, 또 모든 만물들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요, 그 기원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이건 사람이건 그 부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부모의 또 부모를 찾아 올라가고 기원을 계속 거슬러 찾아 올라가면 가장 상위에 존재의 근원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만은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딱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 이유는 죄가 들어서 우리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입이 달려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믿음을 통해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그분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또 왕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시라 하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경영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그분께서 주관하시고 경영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왜 구세주로는 받아들일까요? 천국 가야 되니까 구세주로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단순히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구세주이기만 하고 왕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 인생을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목표를 설계해서 그것을 위해 내 마음대로 달려가는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 아니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구세주 되시는 그 구원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하신 뒤에 따라오는 이집트 전차 부대, 그 이집트 군대를 그 바다에 다 한가운데 있을 때 다시 바닷물로 덮으셔서 수장시켰던 그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이 사건을 기억해봐라 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끄집어내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는 홍해 바다에 막히고 또 뒤로는 이집트 전차 군단의 맹렬한 추격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나고 놀라운 새로운 길을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진퇴양난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나리오는 홍해 바다에서 엄청난 병력을 실은 배들이 나타나서 이집트 군사를 괴멸시키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는 것. 꿈을 꿔야 아마 그 정도의 꿈을 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또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바닷속에, 그 깊은 홍해 바닷속에 길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이 바닷길을 보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에게 따지기를 당신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거냐,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또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은 뭐라 그랬죠? 원래 망하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어사전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입니다. 원망은요, 원래 그거 망하는 말입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결정적인 때가 찼을 때 그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당장은 길이 없어 보이고 또 고난과 역경의 길처럼 보이는 길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때가 되면 열어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는 것 같을 수도 있고 또 더디 가는 것 같을 수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상하시죠, 하나님? 아니,
방금 전에 이스라엘 출애굽시켰던 홍해 바다 일을 니네 한번 기억해봐라 그러더니 18절 보니까 또 갑자기 야 근데 그 이전 일 그거 홍해 바다 그거 너희 기억하지 마. 갑자기 또 이러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과거의 출애굽 사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될 만한 놀라운 사건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지금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심어놓은 일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과거만 돌아보고 있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신, 아니 이미 시작하신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새로운 일을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더 이상 붙잡고 있지 마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겁니다. 지금 12시 7분이거든요. 2022년도는 이제 과거가 됐고 다 지나갔습니다. 옛날에 내가 뭘 했고 내가 얼만큼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과거 얘기하는 사람 치고요, 현재가 좋은 사람이 없어요. 왜 과거에 집착하겠습니까? 현재가 좋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과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과거의 향수를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홍해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사의 길이 남을 역대급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시는 그 새로운 길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셨던 체험과 기적, 여러분 그것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성공에 여러분 안주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과거를 되풀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 앞에 열려진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여러분 기대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홍해바다 사건을 되뇌이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그 홍해바다 사건, 그 사건만을 자꾸만 추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절대 그런 기적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꿈도 꾸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역사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광,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은 또한 과거의 습관들을 다 태워버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죄된 습관들, 또 죄책감, 열등감, 비교의식, 자만심 다 불태워야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려면요, 하나님이 뒤로 돌아갈 수 있는 퇴로를 완전히 끊어버리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로를 돌쳐서 홍해 바다 쪽으로 인도하시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전차 부대가 막 추격을 하게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퇴로를 완전히 차단함과 동시에 놀랍고 새로운 초자연적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바다 앞까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새로운 길로 가기 원하신다면 과거와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퇴로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야, 이미 나타났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물으시는 겁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뜨겁게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전에 충만한데 왜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좀 봐라. 너는 왜 이걸 못 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좀 봐라. 하늘의 능력을 좀 바라봐라. 언제까지 세상에 잡혀서 세상적인 안목만을 가지고 살아가겠느냐. 더 이상 땅에 고개를 쳐박고 땅바닥을 긁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제 너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좀 바라봐라. 네가 나와 눈을 맞추기만 한다면 내가 인도하는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길을 찾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길을 보는 데까지는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서는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요, 우리가 걸어가기 싫어 보이는 길이라는 겁니다.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누가 거기를 걸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목마를 게 뻔하고 뜨거울 게 뻔하고 땀이 날 게 뻔하고 잘못하다 죽을 게 뻔한데 여러분, 누가 사막길을 가겠습니까? 광야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살아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보셨다면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광야길이라면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도 거기 샘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도 오아시스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장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중에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인생이 고난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을까요? 돈이 몇천억, 몇백억, 몇천억, 몇 조가 있으면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부자면 부자여서 고난이 있고 가난하면 가난해서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은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거룩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영적인 근육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다가오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요, 돌팔이 의사일수록 뭘 많이 처방할까요? 진통제를 엄청 처방합니다. 약 달라 그러면 막 줘요. 근데 여러분, 진통제는요,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는 약이 절대 아닙니다. 병이 없는 것처럼 속이는 약이 진통제예요. 마치 아프지 않은 것처럼. 좋은 의사는 진통제를 투여하는 게 아니고 좀 힘들고 아플지라도 근본적인 치료 과정을 찬찬히 거치게 해주는 의사가 그 사람이 좋은 의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때론 아플 수도 있고 때론 힘들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럼 이런 새로운 길을 여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아멘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뭔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여기서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의 광야길을 허락하셔서 그 한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2023년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도대체 그분이 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다룬 이 성경 계시록을 보시면 온통 예배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계시록은요, 무서운 앞으로 일어날 무서운 일을 예언한 책이라기보다는 예배하는 책이에요. 온통 경배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마지막 성경, 인류의 마지막을 기록한 계시록에 예배로 가득 차 있을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받으실 영광, 그분이 받으실 예배를 절대 다른 이에게 뺏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란 짐승의 살코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또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예배를 가르치셨습니다. 시간이나 장소나 절기나 형식,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 드릴 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란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런 예배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요, 여러분들이 다 양 한 마리씩 가져오셔야 돼요. 저쪽 우리 카페에서 양 다 목 따고 피 다 빼고 도살하고 똥 다 빼고 내장 창자 다 빼고 다 각 뜨셔가지고 또 털도 다 벗기고, 그리고 나서 불 여기 있어가지고 막 태우고 이런 거 다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형식, 장소, 절기, 시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함 때문에 잠궈 놓으신 자물쇠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 미션처치에 예배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늘 드리는 예배지만 날마다 새로운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외식하면서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스러워서 마치 내 죄를 가리려고 액땜하듯이 드렸던 예배,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감정, 또 내 위로, 내 안위, 어떤 사람들은 힐링하려고 교회에 오신다는 분도 계시더군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분께 나와 예배를 영화롭게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했던 예배를 벗어나서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극진한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미션처치의 표어는 저기 옆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수와 허물과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보혈의 피로 씻김 받아 새로 태어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시는 그 새로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